자, 오늘 2025년 1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첫째 주 예배가 되면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고 이제 새해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나가면서 서로 축복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기도 되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들과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매우 우울하게 합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태풍이 한 개, 두 개 조그만 태풍들이 모였는데 이게 큰 폭풍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몰아치는 그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상황을, 우리나라의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 밀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말에 계엄, 탄핵, 심지어는 무관해서 안타까운 영혼들이 179명이나 참사를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 뿐만 아니라 환율은요,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높다 그러죠. 또 그리고 금리는 높지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비율이 20%가 넘는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이 다 폐업이었어요. 다섯 번째 가서야 비로소 간신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중소기업을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일 수도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우리는 율법서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율법서가 끝나고 역사서가 새로 시작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이제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사명의 시작,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1절 볼까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4절 볼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닥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일단 첫째,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모세 얼마나 타고난 사람입니까? 그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그 불평불만 많고 전부 준비되어 있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결국 이제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한 탁월한 지도자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는데 무슨 사명인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는데 이 모든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광야 1세대예요, 2세대예요? 1세대일까요? 2세대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누구하고 누구를 뺀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구하고 누구를 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 2세대인 거예요. 광야 2세대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 시대와 우리 어린아이들의 시대는 좀 다르지요. 아마 장로님들도 생각하기에 아이고 목사님도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떨 때는 아이들이 참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물건 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우리 때만 해도 사실은 뭐 학용품 하나 주고 노트 하나 주고 색연필 하나 주고 쭈쭈바 하나 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교회 오고 막 북만 쳐도 막 애들 쫙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걸 줘도 애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집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풍족하게 자라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때는 쌀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었어, 굶었었어.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라면 먹으면 되지, 햄버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른 세대들만 해도 아끼고 저축하고 그 다음을 예비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광야 1세대는요. 뭐 하던 세대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뭐 했던 세대예요? 부르짖었던 세대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뭐 10가지 재앙도 나타나고 6월절에 그것도 나타나고 그들의 눈앞에서 뭐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행진하는데 앞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 불기둥이 나타나. 밤에는. 그래서 불기둥이 나서 환하게 비춰줘. 그리고 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시원하게 해줘요. 이거를 그들이 목도를 했으니 그들이 보았으니 체험했으니 감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그거 감격했으니까. 없던 걸 그런 것들 체험하니까 감격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더니 하나님 뭐를 줬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2세대는요. 태어나 보니까 뭐가 있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이 늘 있는 거야. 그죠? 게다가 맨날 만나는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광야 2세대는 광야 1세대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그런데 광야 1세대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광야 1세대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속을 세게 하는데 간신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야, 얘네는 한술 더 뜨는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어디를 건너라고요? 요단을 건너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하필이면 요단강이 이때 몸에 거두는 시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는 뭐냐면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이 찰 시대예요. 그리고 물살이 센 시기예요. 평소에 좀 건기에 요단강가에 그들이 도착했다면 그들은 요단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건너기 쉬운 조그만 강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몸에 꺼두는 시기에 우기의 요단강가에 그들이 이뤘다고 하는 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홍해같이 그들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어디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래요. 근데 그 땅에는 어떤 족속이 있어요? 4절 보니까 헷족속이 있대. 헷족속. 여러분, 이 헷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제 세계사를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요 히타이트 민족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철기 문화의 선도적인 철기 무기를 쓰던 선도적인 민족이에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여호수아서 사사기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그들은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앞선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무기에서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총 들고 싸우는데 저쪽에서 탱크 몰고 와요.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딱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로 세움을 받았는데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에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누구는 죽었어? 모세는 죽었어. 또 그리고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세대야? 광야 2세대야. 그 전보다 그 광야 1세대들보다 간절함도 없고 그 1세대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체험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요단까지 가나안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헷족속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동안에는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온왕 옥과 같은 그 전쟁도 몇 건 있긴 했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전쟁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의 주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있어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헷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네.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죠.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be strong and courageou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그 전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7절에는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뭐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보세요.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뭐하라고요? 담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9절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놀라지 마. 이렇게 이야기. 점점점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점점점 강해져요. 이만큼 지금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상황이 퍼펙트 스톰이에요. 도저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과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누가 찾아오세요? 1절 보세요.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염려하고 놀라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12월 내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성경 구절 이렇게 주세요. 우리 송구영식 때 드리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하신 거 기도 제목은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어떤 말씀이에요, 장로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2025년에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어떻게 하실까? 2025년에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어떻게 하실까? 2025년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떠나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여호수아의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의 얘기 처음 나오게 되는데, 어디에서 처음 나오게 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전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모세가 산꼭대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맨 밑에서 칼 들고 앞장서서 싸웠던 선봉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서 파견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땅이 참 좋은 땅이긴 한데 이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 같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 밥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간증이 있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뭐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염려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삐껴나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과 고난이 나를 빗겨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여전히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환난도 안 당하고 위기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들은 그 환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야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단다. 그 땅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단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들은 그 고난과 환난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반응이 달라요. 대처하는 그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대처가 다를 수 있었냐면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주었노니 이 개역 개정이 참 잘 번역된 거예요. 주었노니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제가 영어 성경처럼 NIV 성경에 보면 I will giv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미래로 내가 너희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좀 더 원문에 충실한 고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고 그 버전에는 뭐라 하냐면 have I given이라고 돼 있어요. have given 완료예요. 현재 완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이미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있던 상황 동안에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닮아가려고 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이미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이런 구조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쳤었던 우리 김세윤 박사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6.25하는 전쟁에서 우리나라 쭉 밀렸죠. 쭉 밀렸는데 그 반전의 계기가 된 하나 작전이 있었죠. 뭐예요? 쭉 밀리다 연합군이 어디에 상륙했어요? 인천에. 인천 상륙 딱 작전에 인천을 딱 상륙하면서 위에서부터 쫙 하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쫙 누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군이 밀려나게 되잖아요.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D-Day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인천 상륙을 딱 잡았는데 나머지는 뭐 하게만 하면 돼요? 잔병들, 폐잔병들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땅을 믿음으로 밟으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마침내 역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3절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뭐 했노니? 주었노니. 그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당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돌파하는 방법이, 그 위기 앞에 대응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원망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이 고난을 이기도록 내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그 율법은 뭐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죠? 그 율법이 뭐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대적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내딛어야 할 그 정복해야 될 그 땅을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면 보세요. 10절 볼까요? 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뭐하기 위하여? 차지하기 위하여 뭐할 거예요?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던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접속사가 영어로는 so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그런즉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진중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는 뭐를 건너게 될 것이다?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땅을 뭐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선포하고 다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순종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뭐 했다?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네가 이 율법을 날마다 네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평탄하게 하리라. 내게 이 요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그 광야가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들 앞에는 해적선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여전히 모세는 그의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말씀을 기억했던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말씀 앞에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후에 요단을 건너지요.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무너뜨려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전쟁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전쟁이에요. 네?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돌아. 위에서 성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돌아.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거나 뜨거운 기름을 붓거나 돌을 던지면 어떡하려고 그냥 아무 소리 하나 그냥 돌아. 이 전쟁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7일째 됐는데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38개의 왕을, 38개의 도시국가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세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주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 돌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정말 은혜 받고 도전받았던 말씀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맨 다 끝나고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24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4장 2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그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를 돕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마지막은 누구의 종으로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2025년을 마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의 종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